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사도신경을 빼먹었어요. 귀뜸이라도 주시지. 아무도 말씀 안 하시고, 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거 빼먹었냐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어제 저때 계속 우한 폐렴, 우한 폐렴 때문에 어디가 폐쇄되고 그런 뉴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한 번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제 믿음이 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근데 딱 막 했는데 아침 9시부터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게 또 이 예배 자리로 오신 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겠다. 사랑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정말 그 바이러스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더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우한 폐렴보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는요 5장이 시작되는데 5장부터 15장까지는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면서 구원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그 구원의 그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여정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그 지나게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출애굽 과정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게 되는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역사가 아니었다면요 세계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요 바로왕이 계속 거부하잖아요. 근데 바로왕이 거부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아주 쿨하게 오케이 니네 나가서 사흘 동안 가서 예배해. 오히려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많은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친송했을 거예요? 바로왕을 친송했을 거 아니에요. 야 애굽의 바로왕이 정말 어떻게 노예를 풀어줄 수가 있을까? 대단한 왕이구나. 바로도 신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정말 좋은 왕이구나, 좋은 신이구나 라고 하나님보다 더 바로를 높이셨을 거 아니에요? 먼저 오늘 본문 5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5장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형을 만났어요. 아론 형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알려주고 이적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장로들을 모은 다음에 아론이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가지 이적도 행하게 돼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4장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에 듣고, 머리 숙여서
경배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존경해서 경배해드린 것이 아니에요. 네. 지금 자손들을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함을 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그 노예의 삶을 이제는 구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경배를 한 겁니다. 네. 마치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나 똑같은 모습이죠.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시작한 관계라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모세와 시보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만들었습니까? 피난편 관계로 만드셨잖아요. 시보라 잊으셨어요? 지난주 시보라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피난편이라는 이 개념은요,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신혼여행 가지만 첫날밤을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의 순결함을 첫날밤에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근데 피가 흘리지 않는 신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신랑이 이 신부 대신에 자기의 몸에 칼을 대서 피를 대신 흘려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신부, 이 신부를 순결하다 대신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순결하지 못한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율법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대신 피를 흘려서 그 여인을, 신부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살리는 신부는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남편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보고 나의 피난편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난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관계가 내 목숨과 같다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목숨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숨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환경이 조금 바뀌고, 아니면 정말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관계가 아니면.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에게 고통이 더 가해지니까, 학대가 더 가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나를 죄의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맞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없다면 아직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임. 여러분, 그 당시 그 애굽의 바로왕이나 애굽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죄인보다는 늘 나는 애굽의 피해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을 할 때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죠? 심판하세요. 근데 이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봅니까? 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애굽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심판을 볼 거 아니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참 고소하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참에 싹 쓸어갔으면 좋겠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심판 뒷면에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믿었지만 모두 믿었어요? 애굽의 우상들도 믿었어요. 애굽의 우상들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그 애굽을 대표했던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재앙의 소재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서 심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은 그들도 애굽인들과 같이 형벌을 받아야지만이 마땅한 자예요. 왜? 애굽의 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 심판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 마땅하지만은 죽음에서 넘어갔잖아요. 유월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 가운데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네.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야.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러한 그 출애굽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뒤에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를 애굽 사람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왕인데, 이제 바로 왕이 그 전에 이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서에는 아멘호템 2세라고 이때 왕 됐을 때가 20대 초반이었대요. 20대 초반. 자,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정말 애굽의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찾아온 거죠.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네.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 당시에 모세가 80세. 네. 아론의 나이는 3살 위의 형이었어요. 83세. 네. 왕은 몇 살이에요? 네. 20대 초반. 네. 자, 그러니까 진짜 근데 와서 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보내달라고. 예. 보내달라고 해서 어디 뭐 하라고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거의 명령토로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토로. 노예가. 자, 여기서 절기라는 것은요. 절기라는 것은 지금 뭐 성경에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제정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때도 애굽 나라는요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라는 걸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켰냐면 그 계절의 주기에 따라서 아니면 국가의 어떤 신화적인 사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농사에 관련된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신에게 신이 한 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신께서 애굽의 신께서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신전이 세워진 그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게 뭐예요?
이제 우리 신이 있다. 우리의 신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겠다,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역 같은 일인 거죠. 네. 야, 여러분, 바로가 이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처럼 사도신경을 잊어먹었을 거예요. 아마 기가 찼을 겁니다. 기가 찼을 거예요. 그죠? 기가 찼었고 어떻게 정말 거지처럼 생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겠죠. 자, 모세의 반응을 볼게요. 우리 2절을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니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바로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대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이들은 그냥 이때까지 또 바로는요 정말 애굽의 여러 신의 이름으로 이들을 통치한 거예요. 자신이 통치한 게 아니라 애굽의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통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을 바로가 알겠어요? 알려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죠? 알지도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알지 못하였다.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들의 가장 큰 죄가 알지 못하는 죄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60만 명. 자, 근데 그 60만 명이 되는 노예가 사흘길을 간다고 합니다. 갔다 온다고 해요. 갔다 오면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네, 3일을 갈 때 3일, 또 제사 지내고 오면 6일이나 7일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바로가 이 많은 노예를 무엇을 믿고 보내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바로라면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 바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 걸린대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전염병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는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전염병에 걸려 죽든 칼에 맞아 죽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4절을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노역. 이 사람 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 바로 왕은요,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많은 성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많은 성을. 여러분, 많은 성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벽돌이 필요하죠. 네, 벽돌을 만드는 일을 대부분이 어느 민족이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기 때문에 절대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그죠? 그냥 대략 60명이면 하루에 벽돌을
한 명당 10장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몇 장을 만들게 됩니까? 하루에 600만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6일, 7일 정도로 생각하면 7일이면 600만 장 곱하기 7을 하면 몇이 나옵니까? 4,200만 장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뭐가 똑같으냐면 뭐 가장 큰 현대 자동차에서 한 달 동안 영업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큰 손해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5절을 읽어볼게요. 5절을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지금 바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니네가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니까 이제 딴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감독과 기록관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게 합니다. 자, 우리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강하지 말라. 그들이 기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라. 네, 하니. 여러분, 우리나라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흙 벽돌을 만들잖아요. 그때 뭘 이겨서 넣습니까? 지푸라기. 이렇게 풀어지지 말라고 지푸라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집을 원래는 애굽이 공급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흙으로 이렇게 다져서 만들기만 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조차도 이제 니네들이 스스로 구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보다 더 노동이 편해졌겠습니까? 아니면 더 힘들어졌겠습니까? 네.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바로왕이 이렇게 힘들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우리 9절을 읽습니다. 9절 시작.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들의 거짓말.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에요. 네. 그럼 거짓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원어, 이 거짓이라는 히브리 원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헛되다라고 돼 있어요. 헛되다. 그러니까 이 절기 지키는 게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무 헛된 일 아니에요? 네. 그때 자기 개발하시지.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또 우리 마음속이 속상하고 아니면 힘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밖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내가 이때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때 더 예배자를 지켜야 되겠다. 이때 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 거룩한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청년부 때 네. 임원을 했었어요. 임원을. 네.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열심히 하고 나서 누군가 이렇게 또 그런 걸 딴지를 걸거나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네. 있었습니까?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면요, 막 원망이 나는 거예요. 원망.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어.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탓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나 이번 주에 교회 안 가지. 내가 이번 주에 예배 안 나갈 거야. 그런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다면 우리가 더 예배자로 가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남 탓하고, 그 다음에 정말 환경 탓하고, 그 다음에 부모 탓하고, 또 때로는 목사 탓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탓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더라도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저희 교회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탓하던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원망의 마음을 정말 어디 게임방에 가면 그 게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찬양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네. 노래방에서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불러도 그게 찬양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바꿔주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는요, 지금 바로의 감독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루의 분량을 못 채우니까 누굴 때리냐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관들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게 때린다는 게 그냥 때리는 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요, 공사장에 지금 이제 뭐 공사장의 작업 반장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제법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 바로의 감독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좀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냥 무지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작업반장이 이제 단체로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15절과 16절을 보면 지금 이 기록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맨 앞에 아론과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당사자, 이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의 종이라고. 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그다음에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에 끌려서 세상의 종노릇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때부터 뭘 지키라고 해요?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절기를 지켜라. 자, 바로가 기록원들에게 다시 말하죠. 우리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기록 그 작업 반장들에게,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에게, 근데 너희들은 너무 게을러. 너무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기존의 원칙대로 집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 스스로 공급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벽돌 수량도 감하지 않을 거야. 네. 그리고 가서 일이나 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기록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완전히 바로 왕에게, 그 신하들에게 찍혔구나, 밑보였구나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마침 기록원들이 나오는데, 바로의 왕 거기 앞에서 나오는데 누굴 만나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이스라엘을 죽이고 싶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누구 핑계 대고 있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네,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있어요. 니네 때문에, 네가 잘못하기 때문에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우털이 베끼지 않았냐. 이제 우린 죽게 됐다, 그들의 칼에.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은 굉장히 조롱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만이라도 제대로 살피고 판단한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예. 자, 우리 모세의 반응, 이때까지 훈련받은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기대해 보세요. 자, 모세의 반응입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렇게 3장과 4장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깎고 다듬고 해서 막 회복시켜서 보내놨더니 이제 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였나이까 라면서, 학대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학대를 누가 했어요? 네, 바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학대를 한 건데, 지금 모세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학대 당하게 하셨나요? 그리고 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라고 지금 불평하는 거죠. 그죠? 원망하는 거죠. 자, 우리 23절 모세에 이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모세는요, 현재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바로에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기대한 거 틀리게 한다는 거죠. 그 백성이 풀어질 줄 알았는데 더 학대되고, 그 다음에 그 주의 백성 구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잊어먹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정말 40년 전에 이러면서 왜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쳤던 일이 겹쳐졌을 거예요. 아마 트라우마처럼 아마 기억이 났을 겁니다. 이번에도 좀 실패인가? 여러분, 40년 전에 그때는요, 동기는 좋았어요. 하지만 방법이 애굽에서 배운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죠? 하라는 대로 하고, 동기와 방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모세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근데 막상 현실에 딱 가보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모세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방의 모든 나라, 이 지구상의 모든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힘을 밝히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악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선합니다. 어떤 일은 다 선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치 악함이 선함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선함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부끄럽고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죄인이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요, 예수님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완성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 보여주실 줄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를 예배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내 삶으로까지도 선포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